여기 19장입니다. 23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17장에서부터 18장 전반부까지는 은혜 언약의 이 소중한 본질과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하면서 복음의 이러한 또 소중한 의미들을 가르치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후반부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이 은혜 언약의 초대에 나오지 않는 교회의 전도에 나오지 않는 이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러한 심판의 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의 홍수 사건 다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인류의 이러한 타락의 심각함을 경고하고 또 최후 심판의 모델로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무서운 한 도시 전체가 붕괴되어지고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최후 심판의 또 이러한 또 내용으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하고 있었던 이 동성애의 이 창궐함의 이 죄악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동성애가 창궐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 이 19장의 이 무서운 경고와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식 속에서 인권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옹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가장 썩었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표시로서 성경은 항상 동성애의 죄악을 마지막 심판 직전에 그 사회의 가장 극심한 타락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로서 나타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와 기준과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 우리 서구 사회와 또 대한민국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전 인류 역사에 합법화되어지며 또 시민의식 속에 인권과 정의로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모습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우리 인류 사회를 망가뜨릴 것인지 또 교회를 해체시키고 붕괴시킬 것인지 성도들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저 여러 죄 중에 왜 동성애만 가지고 성적인 범죄인 이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교회는 강하게 저항을 하느냐라고 또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더더구나 교인들 중에도 특별히 정치적으로 좌편향적이고 좌파적인 이러한 정치 신념이 강한 또 이러한 신자들은 보수 기득권 내에 여러 가지 독재와 또 많은 죄악들도 있는데 왜 유독 이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라고 또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동성애를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죄악의 여러 이유 중에 동성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또 1000년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동성애가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근대 사회 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동성애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술 전략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무지해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그저 단순한 죄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그저 7계명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한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인류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 직전에 있는 표시요 기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근대 사회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술 전략으로 쓰는 것이 바로 가정을 해체할 때 동성애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동일한 인권과 평등 사상을 교회에 적용하면서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를 외치는 인권과 평등법을 강조하면서 종교에 적용하게 될 때는 종교 혼합주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WCC와 같은 이러한 형태로 모든 종교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인권법, 극단적인 평등법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WCC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개인의 생명과 이러한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평등법과 인권법으로 적용이 될 때는 이것이 바로 동성애와 또 차별금지법 형태가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결국 한쪽으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종교의 이러한 또 연합과 평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로 보수교회가 개종을 목적으로 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남에게 타인에게 개종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 종교의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윤리적으로는 성에 대한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면서 가정을 해체하고, 그것이 차별금지법은 전도를 금지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교회를 해체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법으로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공부하지 않고 또 연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러한 나태함과 무지함 때문에 동성애가 뭐 그렇게 대단한 죄냐라고, 차별금지법이 뭐 그렇게 심각한 죄냐라고 오히려 교인들이 반문하면서, 오히려 교인들이 정의와 인권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당을 옹호하고 또 그렇게 선거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도끼를 들고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찍는 이러한 어리석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스스로 자기 가정을 도끼로 찍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거로 그렇게 위정자를 뽑아주고 그 위정자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며 결국 사회 전체가 차별금지법의 토대 아래에서 움직여갈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여자 사위가 들어올 수 있고 남자 며느리가 자기 가정에도 들어올 수 있는,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가 성전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성전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자성애,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들이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복합적인 성애, 소아성애, 근친성애, 더 나아가서는 레이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동물성애, 더 나아가서는 성전 안에 있어서 자기는 남자요 여자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백인이요, 나는 흑인이요, 더 나아가서는 나는 개요,
나는 고향이요 종전환까지 주장하랍니다. 서구에서는 벌써 차별금지법이 수십 년 전에 통과된 이 서구사회에서는 자신을 완벽하게 성형수술을 통해서 고양이로 수술을 하며 고양이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네 발로 기어를 다닙니다. 강아지 성형을 해가지고 수염도 받고 이 뉴스에서 간혹씩 나옵니다. 자기는 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멍멍멍멍 지저대고 야옹야옹 하면서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인간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나는 뱀이라는 거예요. 종전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환,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 성전환은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성소수자는 남녀의 전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자신의 선택을 왜 방해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사회에서는 남녀 성전환에 대한 합법화 이후에 소아성애, 근친상애, 동물성애까지 또 종전환까지 법적으로 인권으로 요구를 하고 그 법이 허락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짐승과 같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도덕 양심을 다 포기하고 집어던지고 자기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짐승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 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폭력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그러한 소수 권리만 인정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영역에 결국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법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난 폭력을 행사하고 싶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 나의 욕구를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 왜 못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됩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적어도 양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적 도덕과 규범을 만들고 법으로 정한 것이. 그런데 이제 이 양심이 무너졌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과 양심이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내 가정을 찢고 우리 스스로 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무시무시한 죄악을 크리스찬과 성도들이 앞다투어 행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가? 오늘 대한민국은 서구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결코 낫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사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인류 사회가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는지, 인류 사회가 어디까지 짐승처럼 될 수 있는지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만약 인류 사회가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면 이제는 인간 스스로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도덕과 양심으로 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류 사회를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단의 심판과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과 만났던 세 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은 여호와이셨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남으셨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떠납니다. 거의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났던 장면과 비슷하게 이제 롯도 그렇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롯도 적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나그네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씻기고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롯이나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두 천사를 보면서 천사처럼 정확하게 봤을지 아니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그런 내적인 감동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또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던 대로 또 그렇게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신자로서 구제와 또 나눔의 또 이러한 또 실천을 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이 고모라의 죄악을 바로 천사를 보내서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뒤에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조카인 롯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와 또 성도들의 형편과 또 성도들이 간구하는 이러한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배려하시는지를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가 친척이 이렇게 또 멸망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배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거듭거듭 불신앙의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적어도 롯이 3번 정도의 실수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곡식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져서 땅을 나누려고 할 때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럴 때 롯은 분명히 신앙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함께 쫓아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신앙의 선택의 순간에 소중한 교회에 남지 않고 올바른 교회에 남지 않고 엉뚱한 교회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불신앙으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른 교회에 있다가 개혁교회에 있다가 뭐가 안 맞아서 정치적인 뭐가 또 충돌이 돼서 교회를 떠나고 그보다 더 못한 그러한 교회로 옮기는 이런 많은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바른 자리를 잘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구약의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교회의 이러한 또 모델로 사용되었던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4대5로 연합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아주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물러요. 위험한 또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기적적으로 여기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와 이 성적인 범죄와 또 비신앙적인 이런 수많은 범죄의 영향을 받아서 딸들과 동침을 하게 되는,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결국 종족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큰 실수를 할 때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몰랐더라, 이 말을 성경은 19장에서 거듭 반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알았다라면 근처에 삼촌 가족들이, 신자의 가족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와 신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딸 둘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게 겨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결국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자라라라고 근친상간을 행하는 것이. 그 딸들도 어리석었고 또 그런 딸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미리 헤아리지 못하며 결국 딸들을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시집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 술이 취하여 결국 자신의 딸들과 동침을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그 더러운 그런 성적 범죄에서 떠났는데 또다시 그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더러운 성적 죄악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는 롯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롯은 참 희한한 인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전 인류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류가 벌을 받는지 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창궐하고 동성애가 이렇게 법적으로 옹호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요 본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서는 계속해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우리가 항상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꺼번에 성경을 설명하는 이러한 해석 훈련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항상 전체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롯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든 고향에서 그렇게 먼 타지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온 것이에요. 분명히 롯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헛발질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가족이 그렇게 엄청난 붕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는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인류의 타락과 부패를 로마서도 소돔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구약에는 소돔, 애굽과 같았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불신자들이 창궐해 있던, 죄악이 창궐해 있던 그러한 대표적인 도시들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떨 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자, 19장 4절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자, 구체적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천사는 남자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또 롯과 함께 먹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남자들을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겠어요. 키도 한 180에 아주 얼굴이, 눈이 부리부리하고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남자들이 봤을 때도 참 멋있다라고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남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임시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동성애에 빠지면요, 우리 이제 5월 달에 동성애의 이 심각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특강을 할 텐데, 이제 저도 자료를 계속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왜 동성애에 빠지게 되느냐면, 남자 동성애들은 학문 성교를 합니다. 학문으로 성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립선이 이 자극이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항문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이 전립선이 이렇게 자꾸 자극이 되게 되면 인간의 신체 중에서 이 엄청난 이 도파민이, 이 아드레날린이, 이런 쾌락의 이런 호르몬이 이런 작동되어지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의 이 어떤 터치되어지는 자극점이 성적 관계, 남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런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 전 단계는 우리가 여행이라든가 어떤 좋은 물건을 산다든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것도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쾌락은 남녀가 성적인 연합을 할 때에 성적 연합을 통해서 오는 쾌락의 또 수치가 더 높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수치상으로 더 높은 수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립선이 자극이 되게 되면 엄청난 쾌락이, 이제 술 중독이라든가 일반 그 중독 상태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관계보다 사람들이 술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일반 성적 쾌감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도파민과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자극될 때의 도파민이 퍼지는 이 수치가 일반 술 중독과 도박 중독과 같은 그 중독 수치만큼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이 자극이 되면 어마어마한 이 중독적 그러한 그 호르몬의 이 쾌락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치 길들여지게 되면 못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는. 그래서 남자들의 이 학문 성교가 무시무시하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중독에 빠지게 되면 술 중독, 도박 중독만큼. 왜 우리가 도박 중독, 손을 잘라내도 다리로 하고 팔꿈치로 도박한다 그러잖아요. 못 벗어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러한 동성애 중독성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물론 노소하고 나이든 남자나 젊은 남자나 다 떼거지로 덤벼들어서 롯에게 찾아온 그 두 남자를 성적으로 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벌써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지들끼리 벌써 수많은 남자들이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표되어지는 것이, 한 남자가 동성애를 통해서 평생에 수백 명, 수천 명과 성관계를 한다라는 것이, 최소한 1년에 100명 이상의 성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벌써 발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바텀 알바라라고, 저도 그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공부하면서 바텀 알바라라고 하나, 10만 원, 20만 원 받고 그렇게 학문 성교를 알바를 하는 것이에요.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하면서 알바로 돈을 충당하듯이 남자애들은 그렇게 학문 성교를 대주면서 10만 원, 20만 원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 앱에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아주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고통스러워하다가 청소년들이 그런 전립선이 자극되어지는 이런 도파민의 중독성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서 결국 성인이 되면서 동성애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또 찾아다니는 이러한 성인들은 끊임없이 한 남자가 오래도록 이렇게 부부로서 사는 그러한 동성애의 개념은 초보 단계라는 겁니다. 절대로 동성애의 이 학문 성교는 한 남자로만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을 찾게 되고 또 용모가 더 준수하고 또 남자다운 그러는 몸과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들을 또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끊임없이 수많은 대상자들을 찾게 되고 평균적으로 1년에 80명에서 100명 가까이가 대상자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동성애의 성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득달같이 달려와 가지고 너 지금 집안에 찾아온 그 남자들 2명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수처럼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다. 이건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다라고 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성경이 책망하는 엄중한 죄악이라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동성애 때문이었다라고 저희 보수 신앙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성적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 그저 이렇게 친분 정도, 그저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하면서 박박 우기면서 이렇게 신앙 논쟁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영어에도 know 이렇게 해서 알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이러한 관점에서는 성관계를 했다 이런 직접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알아보자 이렇게 know라고 하는 알다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이 본래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반 성도들은 뭐 서로 알아본다 이러면 뭐 차 마신다 또 뭐 교제한다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본다 이런 단어가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성관계와 관련된 단어를 여러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상관 알아본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안다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남녀 부부가 성적으로 연합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가서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내가 너를 더 알고 싶다 그러니 우리가 침소로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적으로. 그럴 때에 남녀가 알고 싶다라고 할 때에 이 야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이걸 일반 사람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특별히 쓰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성적인 단어를 남자와 남자끼리 성적으로 알아보는 연합하는 그런 상태로 쓴 것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벌써 동성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러 남자들을 수시로 서로 자기네들끼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미 맛본 성적으로 연합한 남자는 재미가 없는 것이죠. 고대 도시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몇만 정도만 해도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남자만 빼게 되면 웬만한 남자들은 벌써 서로 다 동성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자가 롯의 집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벌써 그것이 소문이 확 났고, 그러니 늙은 할아버지와 젊은 애들 할 것 없이 물론 노소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아이나 모두 사방에서 전부 다 모여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그리고는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새로운 남자니까 얼마나 또 생소하고 또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롯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의 두 딸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주면서 차라리 여자랑 성적 관계를 해라. 내 두 딸과 성관계를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대책을 세웁니다. 이건 잘못된 대책이죠. 어떻게 자기 딸들을 장녀 취급할 수 있습니까? 결혼도 안 한 그러한 딸들을 갖다가 그 성적으로 짐승과 같이 덤벼들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가면서 성폭행을 당하라라고 그렇게 어떻게 딸을 내어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대책으로 급하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이놈 봐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네. 네가 우리 이 도시에서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해? 네가 지도자 노릇을 해? 너부터 죽여버리고 이 남자들과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집을 다 부셔버리고 롯을 죽이려 달려드는 것입니다. 야, 이 도대체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애들이나 그 준수하게 생긴 새로 등장한 남자들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달게 들어가지고 누가 먼저 할 것이냐라고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동성애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결국 천사들이 지켜보다 자칫 롯과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생명의 위협이 닥치니까 롯을 강제로 그냥 끌어들여서 문을 닫아버리고 밖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어디가 문인지 어디 롯이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헤매더라 라고 한 장면이 끝납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결국 이제 하나님은 지켜보시다 더 이상 이제 그냥 둘 수 없는 극심한 위험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극단의 심판의 이제 내용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롯에게 천사들이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과 멸망 전에 혹시라도 너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 중에 혹시라도
함께 이 도시를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이 동성애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 이 사회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빨리 설득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너희와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해봐라. 전도의 기회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을 바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먼저 주시고, 또 롯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주변 지인들을 전도해 보라라고 또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이제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이 위험한 때가 되었으니 빨리 탈출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 사위들의 반응이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가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전부 다 해체하고 붕괴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법이다라는 것을 보수교회와 우리 보수주의 속해 있는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세우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하여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도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거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경고를 농담으로 듣는, 우습게 여기는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학연지연에 빠져서 왜 교회가 정치적 발언하느냐라고, 왜 교회가 자꾸 정치적 참여를 하느냐라고, 교회는 중립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우리는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몇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서구 사회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벌써 다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해리포터로 유명한 그 조엘 롤링인가요? 인터넷 쳐보세요. 동성애 반대하다가 테러의 위협을 당해가지고 집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영국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영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그 유명한 해리포터 작가가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인들이, 자신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테러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영국에서 뉴스에 발표 났죠. 여성의 성을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여성만이 진짜 여성이다라고 그 어떤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일부 승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영국에 엄청나게 특별 뉴스가 된 겁니다. 아니, 이게 특별 뉴스가 될 일입니까? 그러자 동성애 단체에서 그 법원을 향하여 폭력과 또 테러를 암시하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입니다. 프랑스에서 얼마 전 올림픽이 치러질 때 전 세계가 기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 흉내를 내면서 동성애자가,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 남자가 홀딱 벗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그 테이블에 엎어져 드러나가지고는 최후의 만찬 흉내를 내는,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비록 가톨릭이지만 수천 년을 기독교 국가로 살아온 나라예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당이 제일 먼저 세워진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동성애가 가장 많이 창궐해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러다가 인류 사회가 전멸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1억 가까이가 죽었다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가 이렇게 1000만 단위 가까이로 이렇게 죽은 전염병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현대의 이 의학이 발달이 돼서 그나마 막았던 것입니다. 겨우 막은 것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일찌감치 통과시켜가지고 인생 난리를 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게 우연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 동성애와 교회를 파괴하는, 가정을 해체하는 이러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런 더러운 도덕적 타락이 계속된다라면 전염병 하나로도 인류는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농담으로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하여 그나마 설득되었던 아내와 2딸만 이제 데리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가족들이 안 떠나니까 롯은 또가 다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외롭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교회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악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온갖 조롱을 받고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을 때에 목회자인 저도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도 역시 힘듭니다. 중간중간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이렇게 반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우리 지인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고소 고발을 당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사회에 그냥 묻어 살까? 그냥 적당히 목사도 침묵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정치 발언 안 하고 동성애 비판 안 하고 조용히 그저 기도나 하고 예배나 열심히 합시다라고 떠들면 아무런 피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NS라든가 이런 또 활동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국가 위정자들을 비판하면 바로 고소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롯은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위들조차도 안 따라가니까 그럼 나도 그냥 여기서 살까? 그동안 일궈왔던 엄청난 재산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짐승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신속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 일궜던 재산들 다 그냥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가족들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성문에 앉아서 천사를 맞이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롯이 신분이 고위층으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신분과 직업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다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다가 온갖 고소당하고 온갖 멸시당하고 온갖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 사회에 외톨이처럼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롯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미적미적대고 있는 거예요. 롯은 베드로서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신자였습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냥 있을까? 지체하니까 이제 천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로 손을 붙잡고 성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오죽 지체했으면.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너희가 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동성애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면 우리 사회가 멸망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도망할 때에 망설이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이 죄악된 삶의 재산과 직분과 가족들에 대하여 한치라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머물러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하여 신속히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망설이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결국 걱정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1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홍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도시에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갑자기 불과 유황의 이러한 자연재해가 떨어진 것이에요. 유황과 이러한 그 끈적끈적한 이런 형태의 불덩어리는 주로 화산이 폭발할 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근처에 화산이 폭발한 것으로도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만 불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주변 지역은 전혀 해를 입지 않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만 온 들의 모든 백성에게 거기서 난 것은 풀과 사람이든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의 이 죄악의 창궐함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도망을 가다가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봅니다. 즉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이, 돌기둥이 돼버린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기가 막힌데, 다른 지역은 다 멀쩡한데 여기만 그렇게 멸망한 것도 멀쩡한, 참으로 놀라운데, 또 한 사람은 롯의 처는 그렇게 도망가다가 자신이 살던 그 정든 삶이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혹시라도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뒤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으로 바뀌면서 결국 죽음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사건을 다시 또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또 롯의 때와 같은 일이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계명에 어긋나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또 죄악이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멀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부귀영화와 화려함과 세상의 죄악됨을 자꾸만 안쓰러워하고 미적미적하며 그렇게 또 연민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롯의 아내를 용서해 주셨어도 될
될 텐데도 롯을 구해내면서 그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바꾸시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하신 것이, 세상에 미련을 둘 때에 죄를 죄라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불신앙과 미련을 둘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경고해 준 겁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동성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BT라고 이렇게 영어로 약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L, 레즈비언. G, 레즈비언은 여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G, 게이,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이에요. 양성애자, 여자랑도 성관계를 하고 또 남자하고도 성관계를 하는 이성, 남자와 여성이 이성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양성은 동성끼리도 만나고 이성끼리도 만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양성애자라고 그래요. 바이섹슈얼,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이들을 합쳐서 LGB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통상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남자지만 여자라고 내 마음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을 우선시하게 되는, 지금까지는 생물학적인 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면 남자인 거예요. 여자면 여자인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성, 심리적 성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성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몸은 남자지만 내 마음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심리적 성도 인정해 달라라고 해서 법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적으로 이제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부부가 있었죠. 적어도 1단계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오래전에 허락되었고 1차 단계에서 2차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여전히 남자인데 나는 내 마음은 여자다라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은 여자니까 법으로 내가 여자라는 걸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제3의 성이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욕탕에, 여자 목욕탕에 남자 몸을 가지고 버적버적 들어갑니다. 홀딱 벗고. 여성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목욕탕 주인을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욕탕 주인이 처벌을 받았어요. 차별이라고. 왜요? 그 남자는 여잔데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서구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히 남자 몸을 가지고 그렇게 여탕에 들어가도 오히려 그걸 제재하는 주인이 차별을 했다라고 처벌을 받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마음이 여자라는 것이, 이거를 젠더, 이걸 번역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심리적 성, 사회적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우리가 젠더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젠더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성, 심리적 성도 이제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는 남자 마음이었어요. 근데 점심 때는 여자 마음이었어요. 저녁 때는 나는 개라는 거예요. 나는 짐승으로 바뀐 거예요. 사회적 성이 남자와 여자를 넘어서서 이제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난 나무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결국 종전환까지 벌어지면서 동성애는 결국 소아성애까지, 근친성애까지, 결국 다자성애까지, 결국 동물성애까지 이렇게 한두 끝도 없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제가 다자성애를 주장하는 그 단체에서, 한동대에서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신학 교수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한동대는 더더욱이나 기독교 대학인데 안 된다. 반대 서명을 경고를 같이 인터넷에서 옹호하고 그렇게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30-40명 교수들이 고발이 돼가지고 민변 그 유명한 진보단체의 진보정당의 대변을 하는 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교수들을 고발을 했고, 저도 고발이 돼가지고 분당 경찰서에 이 다자성애를 차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요.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 서구 사회에서는 근친상간을 내가 좋아하는 성적 욕구라라고 소아성애를 성소수자 권리로 제3의 성으로 통과시켜달라고 법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짐승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8장 6절. 이러한 다양한 성적 타락에 대해서 레위기는 이미 벌써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친상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가? 가나안 땅도 이런 동성애와 이런 극심한 범죄가 창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8절에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너의 너의 아버지의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18장 9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0절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이러한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딸까지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너는 고모의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5절에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니 미쳤습니까? 며느리까지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16절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지 말라. 형수와 제수씨를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적 욕구라는 거예요. 18장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동시에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라는 거예요. 근친이라는 겁니다. 1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 직전에 나타나는 인류의 타락의 징조와 표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자식을 몰래에게다가 갖다 바치는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 또 하나는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하고 사람이 짐승과 가까이하는 성적 연합을 하는 이러한 동성애와 또 동물성애가 폭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적인 타락이요 하나는 윤리적 타락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가 창궐할 거라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는 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남자를 취하여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32절 이같이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죄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인류가 멸망 직전에 있는 증거는 뭐라고요? 우상숭배, 종교혼합주의가 팽배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서구 유럽은 WCC라고 하는 종교혼합주의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교단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 윤리적 타락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고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더 나아가서는 짐승과 하나가 되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인권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 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또 언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이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다른 색,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남색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색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똑같이 그렇게 성적 타락에 빠졌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에 빠져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이렇게 온갖 성을 인권과 정의라고 옹호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이 인류의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하고 더러움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냥 두었다가는 교회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인류를 무시무시한 벌로 징벌할 것이다라고 여기저기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찢고 탄식하며 살려달라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간 이 앞선 장면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경고하는 10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만이라도 있다라면 10개의 교회만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느냐 말이에요. 교인들 손으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진보정당을, 좌파정당을 그렇게 옹호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더더구나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그러한 또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조차도 버젓이 그렇게 좌파정당의 이러한 위정자들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참담함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기도 반대한다라고 그러면서 실천적으로는 좌파정당을 그래도 찍어야 된다라고, 여기가 더 정의롭다라고 이러고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두들겨 맞고 얼마나 더 무섭게 맞아야,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도대체 얼마나 더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나오겠느냐라고, 너희들의 예배와 그 찬양이 더러워서 못 견디겠다라고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사야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것이, 탄식하시는 것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면서 교회를 찍어 누르고 파괴하는
그러한 짓을 행하면서 멀쩡히 주일에 와서는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세요. 동성애를 막아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정치적으로는 좌파 정당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찍으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체가 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숨을 걸고 이번에는 선거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회의 안녕을 보존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우리는 어찌어찌해서 이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애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됩니까? 아이들에게도 자유와 보호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19장을 통해서 동성애의 이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는 이 처참한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더 심각한 타락에 놓여져 있는 우리 인류 사회와 또 대한민국의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살려달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신앙의 기회를 달라라라고 모두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